하나님 말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 2절 두 절만 합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려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절구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이 48편은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즉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리는 거룩한 성으로 해서 찬미.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컬리는 예루살렘 성. 어쩌면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시온산성, 시온성 이렇게 하고, 시온 이렇게도 부를 적에는 그거는 바로 성전이 있는 것을 시온이라 하고, 그 성전이 있는 성을 시온성, 시온산성. 산성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시온산성. 오늘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게 다 그거를 하나를 지칭한, 하나를, 한 곳을, 여기도 거룩한 산이다, 저도 거룩한, 이런 게 아니고 한 곳 하나, 예루살렘 또 그곳을 일컫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 표현대로 유대인들에게의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과 그렇게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뭐 세계마다 각 나라마다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우리나라 서울이 수도니까 서울의 창가,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하는 이런 창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서울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 수도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은요,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이라면은 수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를 통해서 그 국가를 일종의 대변하는 거예요. 국가를 하는 형태는 만질 수가 없잖아요. 만질 수. 국가다 하는 것이 어디가 국가다? 뭐 내가 서 있는 국가인데,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를 누리는, 국가를 인정하는, 국가를 마치 보는 듯한 그 형상이 수도라 하는 걸 정해서 그 수도에서 사람들이 모든 교통이나 그 문화가 그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즉 수도에 있는 사람이나 수도를 향해서 마음이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하도록. 그것은 지금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모든 것이 그 수도에 막 집중되니까 인구 밀도가 너무 많고, 그리고 집값이 너무 높아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경제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형태로 수도권의 경제가 활성해야 된다 이러고, 거기서 나오는 이 돈이 유동이 많으니까 그 유동의 현장 보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 경제를 이렇게 지표를 잡는다. 이게 잘못됐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지금 영향이 있다. 그래서 수도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자부심, 국가를 가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도시, 이것이 수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그 각 나라마다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개념이 국가라 하는 개념으로 통해서 그 국가의 수도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 이거 결집시키는 거예요. 결집. 수도에 한번 다녀온다. 또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 만난다. 서울에 있는 사람 누구 만난다. 그러면은 그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국가, 내가 속해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가, 그래서 내가 있는 국가의 수도가 어디다. 그 이제 중심이 돼서 이렇게 그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로서 수도가 대단히 그 기능성이 있다. 국가라 하는 막연한 어떤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것이 수도를 통해서 하나의 구체가 되어지는 이런 기능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4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찬가한다. 시온 찬가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수도라는 자리를 오늘 우리가 교회를 두고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어떤 알레고리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제는 오늘날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에 있는 하는 이런 옮기는 이런 작업을 교회가 은근히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뭔가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마음을 열 때는 자기가 어딘가 장소는 정해되는데 바로 그것을 교회로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변천이 되어지는 내용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주 이 변화를 요구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묻혀있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것을 깨버리는, 깨어야만 되는 그 변화되어야 될 내용이 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볼 때 장소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문에서 10편 48편에서 말하는 시온산이라 그럴 때에, 이 시온산이라 그럴 때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우리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그렇지, 유대인에게만. 근데 이것이 이제는 왜 우리가 이것이 관계없다라고 선을 끌 정도로 분명히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거는 48편은 어떻게든 유대인에게만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48편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인정하려면은 또 그 예루살렘이 또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하고 관계는 없는데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할 적에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의 개입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분명히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러나 관계 있다 할 때는 그 중간에 연결되어진 게 뭐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요긴한 장소고, 거기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묻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대변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 위치,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루살렘 시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48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또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할 때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아닌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즉 유대인에게는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중심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동안 베풀으시던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성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산성, 시온 산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서, 자기들의 현적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의 역사했던 그 역사의 어떤 그 제공자, 하나의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그 하나의 흔적으로서 예루살렘이라는 걸 봤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명령하시는 그 명령 하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들, 그 말씀하고 관계되어지는 예루살렘,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결해야지 막연하게 유대인,
우리가 뭐 영적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예루살렘, 이렇게 보는 이런 수고는요, 이건 좀 어거지라. 어거지예요. 좀 있으면 그 부분이 어거지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게 하는데, 그렇게 어거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하나의 성지로서 예루살렘은 시온 산성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진 예루살렘이냐? 예수님의 명령,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그 정인되어지는 장소에서의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 예루살렘이란 개념을 가질 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오늘날의 우리가 교회가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부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구조적인 이 내용이 그냥 어거지적으로 알레고리식으로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 교회다. 이런 식의 그냥 막연한 도입이 아니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복음 1장 8절에서 나오는 그 예루살렘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산성이라 부르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전도자에 되어지는 정인의 자리로서 부를 수 있는 즉 시온 산성 예루살렘 그걸 우리가 각자가 두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로서 두신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구약의 예루살렘처럼 부를 수 있다. 예루살렘으로 부를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성령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반드시 집어넣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오늘날 교회와 연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적에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이라 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 자세가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것을 늘 검토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구를. 그냥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를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내가 적용하고 내가 분명히 부를 때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전도자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정인의 자리로서 이 교회가 분명히 올바르게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거기에다 몸담고 있으면서 이 정인의 자리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때에 근데 그것은 내 출발이 그것부터 되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불러야지 건물 하나 멀쩡히 있고 사람들 많이 출입하고 내 이름이 거기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교회나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란 이 믿음 자체가 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흔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수도라든지 이 성지에 대한 이런 자랑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국가라는 체제, 안 그러면 전체 공동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공동체, 어떤, 이 끈을 이루는 어떤 위치적인 것을 해서 서로 간에 연결하는 이 분명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교회나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분명한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국가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내 자신이요, 사실은 허구성이 있는데, 없는 나라를 지금 내가, 있는 듯이 마치 인정하고 있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가 내가 몸을 두고 속해 있는 이런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주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의 굳건한 어떤 반석과 같은 교회의 흔적이나 교회의 어떤 구조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속에 있으면서 그런 교회를 예루살렘이라 부른다 자체는요,
내가 스스로 겁을 내야 된다. 그 점검을 해봐야 된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내 정인된 자리에서 바로 서 있는 교회냐? 그럴 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서 연결해보는 내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반드시 또 짚어가야 될 내용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도시마다 수도를 정한다. 왜 수도를 정했을까? 왜 수도가 있었을까? 없어도 되지. 없어도 되는데 왜 어느 나라 수도는 어디다, 어느 나라 수도는 이렇다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국가 체제가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국가도 이래 하니까 우리도 그래 하자 하고 하는 보는 것이 하나 일종의 유행이 돼가지고 이제 대표성이 있는 그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어디에 있고 여러 가지가 어디 있다, 중심이 어디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방문할 때는 어디로 오시오 라고 하는 위치를 이야기할 때 외교라고 하는 국가 간의 외교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어떤 그 기능, 이런 요구가 필요할 때 그래서 명시를 해야 되니까 하나로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래 돌아가는 이런 막 이 어떤 기구가 움직이게 되고 일정한 장소에 공간에 필요하니까 그것이 교통이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정해놨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수도를 정하는 것이 국가 간의 하나의 관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는데, 뭐 국가의 수도를 안 정해도 어디서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국가라고 하는 이름에 수도라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모든 나라마다. 지금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요, 상식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무슨 시험 치는데 상식 문제에 어느 나라 국가의 수도는 뭐다 이게 절절절 애워야 돼. 지금은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애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게 필수적인 어떤 요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배워야 되느냐? 그런 문화가 있다가 왜 지금은 안 해도 되는 형태가 됐느냐? 요걸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전 세계 어떤 문명의 발달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8장에 있어가지고 시편 48장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때에는 왜 이것이 필요했느냐 하면 소위 말하면 이게 문화 자체가 우리 인류의 문화 자체가 글씨라든지 이런 정보, 이 매체 전달하는 매체가요 굉장하게 단순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나라가 있다 없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느 도시를 정하고 이 도시에 가면은 왕이 있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너희들이 그 왕의 신하다. 그 왕을 보려고 하면은 그걸 오너라.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있는 대로 이렇게 인사로 인사로 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산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인사하러 오면은 이제는 이거는 내 속국이고 내하고 관계성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내가 다스리는 백성 안 그러면 내가 다스리지 않지만은 다른 대리자를 둬서 통치하지만은 그것이 다 내가 다 관장하는 내 나름대로의 하나의 나라의 경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라.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왕이 있다. 왕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에서 이 수도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도가 있다는 것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지금은 쫙 펼쳐지니까. 정보가 너무 펼쳐지니까. 어느 나라 문제, 텔레비전이나 어디서든 다 펼쳐지고 위치, GPS 다 나오지, 내비게이션 다 해가고, 가족하면 그냥 쭉 가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 왕이 있다, 없다, 요런 개념하고, 그게 실제로 있다, 없는 것 자체가 아니고, 지금은 나라 자체만 두고, 지금은 인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48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을 줬다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건다. 그래서 거룩한 산, 시온 산성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요런 문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에까지 넘어오면서 교회에 성지순례라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지순례라 하는 말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요, 배격해야 될 하나의 문화입니다. 성지순례라 하는 이런 문화는 교황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황이. 소위 말하는 천주교 문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517년에 개신교가 탄생할 때는 천주교의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문화가 없는 정말 오래되어진 이 참배 문화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의 바람에 이 천주교가, 소위 말하는 교회가,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하던 일들은 죽은 사람들의 유물, 죽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 이게 거의 다 성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지. 즉 믿는 사람이 살았던 곳, 믿는 사람이 죽은 위치, 특별히 신앙 고백을 하다 죽은 순교지, 이런 부분을 성지라고 불러가지고 거기를 한번 갔다 오는 그 마음, 갔다 온 자세, 준비하고 갔다 오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이 다 신앙이 있어야 가지, 신앙 없으면 못 간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성지순례를, 건장을 많이 한 거예요. 따로 별도로 예배 드릴 때 가르칠 만한 성경이 없으니까, 설교할 만한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서관에 신부들도 성경을 못 읽고 백성들은 더구나 뭐 글자를 까막눈이니까, 그래서 신앙을 잡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이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개신교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데서 브레이크가 안 건단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안 건다. 왜 이것이 잘못된 거냐? 왜 잘못된 거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이 출발점이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나가는 거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지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근데 오늘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특별히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돈 쓰는 곳으로 성지순례를 건장을 한단 말이에요. 응? 이건 우리가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문화입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좋은 거 안 봐요. 응? 물론 거기 가서 성지순례 가니까 설교하는 것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자가 있지만, 그런데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가야만 이 설교 제목이 되어지고 설교하는 사람, 이 설교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응? 그래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 예수님께서 성지순례 해라라고 말씀을 할 거야. 근데 그렇게 아닐 거야. 우리가 분명하게 출발을, 예루살렘과의 관계 출발을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할 때요, 성지순례는 절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명심을 해요.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 가냐? 천주교. 건장한 계속 성지. 우리가 쉽게 많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다가 예루살렘, 유대에 있다가 예루살렘, 저 땅끝까지다 예루살렘 가야 되는 이런 과거로 돌아가요. 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성지순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자체가요, 항상 죽은 사람의 신앙이지 내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옛날의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이런 신앙을 했다. 거기에 비춰서 내 신앙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참고하는 거지. 지금 당장에 내가 신앙을 보여야 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나는 어떤 신앙을 나타내서 이 다음에 오는 후손들이나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서 신앙 있는 사람의 발걸음으로 내가 남길 것이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성지순례가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의 말씀하고 돈이 안 맞고 이게 신앙에 대한 이 훈련에 대해서도 옛날 과거의 신앙에서 자꾸 멈추지 내가 실제로 나타내는 믿음은요 전혀 못 나타내는 그런 문화가 이 성지순례 문화다. 오늘 여기 말하는 시온의 창가라든지 도시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어떤 고대 유적지라든지 이런 걸 돌아보면서 학자로서 그것을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비춰가면서 앞으로 우리 민화가 어떻게 될 거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는 부분에도요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 문화는 우리가 철저히 배기게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쓸 데가 없어서 쓴다 하는 그 개념으로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사치다. 성지순례 가는 그 돈 갖고 돈 있으니 가는 건데 그 돈 가지고 예를 들면 전도지로 뿌린다든지 그 돈 가지고 참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대로 해봐요. 한 사람이 설교 몇 편 이용하려고 그 돈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그 성지순례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도하는데 돈을 쓴다든지 전도자들이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떤 보탬이 되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데 쓴다고 하면요 달라지죠. 문화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듣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다시 성지순례를 생각도 하게 하고 그런 신앙에 대한 이 도전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는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오늘 여기 예루살렘 가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걸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성부 하나님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 끊고 예루살렘으로 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를 대해서 교회를 중심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두고 있을 때에 여기서부터는 출발점이다. 출발점. 예수님부터는 출발점이다. 예루살렘은 출발점이다.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 또 교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성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구약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도시 성지에서 성지로 불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받고 있는 그 성지에 대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전 세계의 화약고잖아요. 화약고. 화약고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예루살렘은 그 아랍의 점령하에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그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도 유독이 예루살렘 성전만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는 다 점령을 했는데 성전이 있는 곳은 이걸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하나의 지혜복권 지역처럼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으로 예루살렘이 이게 그 살롬 평화입니다. 평화의 기초, 평화의 시작. 이게 예루살렘. 그리고 이런 이름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전쟁의 화약꽃처럼 보이는 이런 바람장난이 없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과연 우리가 그 참 성지고 평화의 땅으로 발을 불러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이 개념을 우리가 연결해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언급을 안 했으면 저도 말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는데 그 유사한 그 내용 하나가 제가 여기
2009년도 있는 자료를 하나 좀 적어놨는데, 북경의 그 베이징, 북경의 베이징, 북경이죠, 북경. 그게 중국 황제에게 인사드리는 아련하는 장소가 태화루입니다. 태화. 그게 화평, 평화, 큰 평화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큰 임금이 이제 온 만국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만국의 안녕을 이제는 이로써 이제는 접견하고 만나는 것 통해서 만국의 안녕을 바라는 곳이다. 태화루입니다. 태화루. 그런데 태화루가 건설한 그 해에 하늘의 벼락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재건합니다. 불이 났는데 벼락을 맞아갖고 다 됐는데 벼락 맞아 또 소시될 것이니까 또 다시 재건한 거예요. 그 재건을 했는데 주방에 일하는 환관이 실수를 하고 불을 내버린 거예요. 태화루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연에 막 이렇게 두 번이나 불나고 하늘에서 벼락까지 치고 이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 사람들의 그 만만이라고 하는 그 태평스러운, 참 어떤 뭐 전체를 평화롭게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그랬는지, 이 중국 사람의 특징으로서 그걸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2009년도 이걸 제가 그 방송에서 내가 봤는데, 전 세계에 화평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평화롭지 못한, 이 불을, 이 환란을 당해봐야 전 세계에 평화를 전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당한 분란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전 세계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근거지로 만드는데 이걸 말을 탁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의미가 있다. 그 말을 연결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평화의 기초라 하는 그 내용에서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집중이 되어 있죠. 집중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쩌면 평화가 결국엔 여기서부터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나타나지 않는 시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오만 지금 문제거리가 그거 다 집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현상을 딱 볼 때, 뭐 교회가 문제가 많느냐, 왜 예루살렘인데 문제가 많느냐, 이 예루살렘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바라보면서 사람 많이 모이니까 문제투성이라. 여기가 뭐 하락하니까 막 불만스럽고 여기 불평 저기 불평이 나오는 이런 데서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사역되어지는 이 전도 정인되어지는 이 일이 과연 쓰임받을까라고 의문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불안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화롭지 못한 교회다. 그래갖고 평화를 찾아서 이단에게 간다든지, 평화를 찾아서 교회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한 답변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있다. 이 시끄러운 일에 큰 평화를 이루는데 내가 거기에서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면요, 바로 그 사람이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자 이거지. 비평하고 뭐 참 안 되는 쪽이니까 어떻게 하면 등을 돌리느냐? 등 돌리는데 이유로서 평화스럽지 못한 내용 갖고 근거를 할 게 아니라, 평화스럽지 못하는 것은 큰 일을,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큰 일을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 내한테 나오는 불만스러운 입술들, 상대방이 말하는 불만스러운 입술들, 이것이 하나의 일정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지금 있는 것이 불평 자체를 없애고 아무 불평 없는 중에 잔잔한 가운데, 온실 가운데의 교회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또 요 내용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상기되어야 될 것. 아까 제가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드러난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이 나오고, 성자 예수님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교회의 근본적인 자리,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 예루살렘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이 2000년 보내고 자기들이 얻은 것이 참 시온산성 예루살렘을 얻었다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지나고 난 뒤에 교회가 예수님 통해서 얻은 것을 내놓고 햇일을 딱 내놓고 볼 때는 햇일이 없단 말이에요. 햇일이. 지금 우리가 2000년의 세월을 두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 증인되리라 하는 말씀을 갖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갖고 과연 했느냐고 2000년을 딱 비교해보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안 했느냐. 유대인들은 2000년 지난 동안에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은 왜 우리가 교회가 본질적으로 정인되어지는 자리에 왜 못 섰느냐. 여기서 우리가요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또 한 분의 하나님을 찾아내요. 즉 성령 하나님을 찾아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모습으로 2000년을 보내다 보니까 정작 교회가 해야 될 이 전도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건물만 해세우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2000년 지내온 건 있었는데, 실제로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내 정인된 자리는 하지 못한 것이 2000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찾지 않은 교회. 교회 2000년. 이제 그럴 때에 오늘 우리 민족을 통해서 새롭게 느껴지는 내용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자리가 있었다면은, 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는 20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교회가 놓쳐버린, 즉 예수님의 이름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즉 전도하는 일에 바로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부르지 못한 성령님을 부르는 일에 오늘은 우리 민족이 나타나야 될 때가 아닌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에 전도를 위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교회사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라고 해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다, 이것이 교회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2000년을 보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교회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즉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문을 열고 볼 수 있는 시각을 지금 본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제가 한국인이니까 이건 한국인 목사니까 그렇게 말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물결이 인터넷 시대라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 정보 자체가 너무나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어두울 때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민족의 이 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건데, 바로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는 시점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이 인터넷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지금 나름대로 국위를 지금 막 떨치고 있잖아요. 국위를 선양한다 하죠. 어느 이런 시기를 맞춰서 왜 이런 시기에 우리 민족이 지금 떠 있느냐. 그동안에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아무도 안 찾아보던 시대인데, 이제 우리 민족이 지금 국가적으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금 때가 인터넷 시대니까 정보 자체가 완전히 오픈되어지는 지금까지의 여러 패러다임 가지고는
어떤 패러다임도 적용되지 않는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에, 그리고 2000년 교회를 동안에 이 전도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 민족한테 얹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난 것이 지금의 시기다. 그렇게 성경을 정리를 합니다. 48편을 통해서 시온산 성, 거룩한 성, 아름다워 온 세계가 절구하며 하는, 이거는 예루살렘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 온 세계를 향해서 준비되어지는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예루살렘을 외칠 수 있다는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앞으로 주어지는 과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자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마침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한 사람이 기대하는 것 해도 앞으로 이것이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면서 엄청난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일에 선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